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복된 동행자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일단 오늘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삭막한 식사 자리. 이사가 식전기도 우리 한번 하자. 아니 뭔 식전기도예요. 그냥 먹으면 돼. 에헤이, 할머니까지 계시는데. 빨리 해 있어요. 요.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우리 패밀리, 이렇게 떡국도 해 미리. 외할머니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살아남았다는 것, 강하다는 증거. 강. 다음 년에도 외할머니랑 우리 친척들 스크 이렇게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이멘. 충격받은 외삼촌. 머리를 감싸준다. 아이, 왜 그러냐. 이거 참 여긴 잘하고 있어요. 뭐 쓸까? 참으라이? 왜 아파? 참으라이? 멋있는데 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어땠습니까? 이상합니까? 아니면 넘어갈 만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연세입니다. 누군가는 이상하고 누군가는 화나고 또 누군가는 넘어갈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뿌듯할 수 있는 거죠. 식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 이상합니까? 남들 앞에서. 그리고 식사 기도 내용은 뭘까요? 이 영상은 식사 기도 영상, 물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식사 기도가 조회수가 수백만입니다. 긴 영상 또 쇼트로 긴 영상 한 400만, 또 쇼트로는 한 700만 정도 본 영상입니다. 어쩌면 가장 유명한 식사 기도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저기 기도하는 저 친구는 누가 봐도 래퍼입니다. 물론 본업은 개그맨이죠. 어쩌다 보니까 웃기려고 했는데 래퍼로 돈을 벌고 있는, 또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친구인 것.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습,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일까요? 아까 기도의 내용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눈길을 가고 그걸 못 넘기는 것이죠. 아까 화를 낸 그분은 배역상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은 왜 화를 냈을까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은 왜 참을까요? 또 거기에 있는 사촌은 어우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멋있게 보이든 이상해 보이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 믿음의 근거와 기준은 뭘까요? 믿음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있다라고 어떤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의 믿음, 아니면 공유될 수 있는 믿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 보며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과 나누는 과정 중에 내가 대화하는 상대의 말, 또 생각, 또 그들의 사상, 물론 인정할 수 있지만 인정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기준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그 삶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준에 또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강력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약해야 될까요? 강해야 될까요? 강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또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은 쌍이 감당 못할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입력,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출력, 우리의 삶,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형통하다는 고백을 하십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모든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결산을 볼 때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혹시 심판을 받을까 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에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음이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형통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참 쉽습니다. 근데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믿음 마음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거는 나 혼자 내 마음 속에 또 내 입에 그냥 나오는 것,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내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 삶이 동반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입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입의 시인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있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시인, 우리의 입으로 고백은 그냥 내가 나 혼자 고백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증거됐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명되고 표현되고 우리의 선포와 외침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선포와 외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입으로 표현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증거할 때 바로 그 장소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주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한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있다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와 영국 속담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재채기입니다. 왜 사랑과 재채기는 못 숨길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 재채기, 참는 게 쉬울까요? 표현하는 게 더 쉬울까요? 사랑은 제가 참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겠죠. 재채기는 참아봤습니다. 여러분, 재채기 참으면 어떻게 되죠? 눈물 납니다. 힘들고 눈물 나는 거죠. 재채기를 하는 게 시원할까요? 참는 게 시원할까요? 재채기를 내가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재채기는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참는 게 쉬울까요?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유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능력 있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